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종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심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한지연 권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회에 함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시편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입니다. 이 51편 시는 지은이가 다윗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51편의 시를 지은 배경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죠. 다윗이 성군이고 또 믿음과 열정이 아주 뛰어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는데 그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지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동침시키려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왕께 그런 고백을 하죠. 모든 군인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내 아내와 기쁘게 지낼 수 없다. 그러면서 동침을 거부합니다. 사실 다윗은 간음죄를 숨기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거든요. 그것에 실패하자 다윗은 이 우리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에 제일 앞에 세우고 그리고 전쟁을 나갔다가 아군을 후퇴시켜서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적에게 맞아 죽도록 그렇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에서 죽은 것 같지만 전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짓게 되었지요. 이렇게 다윗이 한 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그런 죄악을 책망하시죠. 나단이 와서 그런 그 비유로 다윗을 책망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그 손님이 왔어요. 부잣집에는 소나 양이 많은데 이 가난한 한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암양 새끼 한 마리 데리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아주 정의롭고 긍휼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말이죠.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지적하지요.
사실 다윗이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뭐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에게 화를 내고 말이죠, 내쫓아버리고 그냥 못 들은 척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고, 또 나단 선지자를 말이죠, 왕궁에 혼자 들어왔으니까 그냥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선지자 한 사람 제거해도 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참회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의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51편 시는 시편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참회의 시이고요. 그 내용이 참회의 기도 또는 회개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실 때 다윗은 전인격적인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지적인 요소도 이 시 안에 들어있고, 그 죄로 인해서 진실로 애통해하는 그런 정적인 요소도 이 시 안에 들어있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의지적인 요소도 이 시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참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고, 참된 회개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회개, 참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51편 다윗의 참회의 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그러실 때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리고 전인격적인 참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9절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분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은 다윗이 사죄를 비는 기도이고요. 5절부터 12절은 심령의 변화를 갈구하는 그런 기도이고요. 13절부터 19절은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먼저 사죄를 비는 기도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먼저 자신의 그 죄악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죄를 비는데,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 가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했거든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믿고 기도하려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러야 맞거든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어떤 통치, 창조하심, 광대하심, 위대하심 이런 거를 말할 때 하나님이여 엘로힘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말이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그럴 만한 존재도 되지 않는다. 나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아주 발가벗긴 것처럼 다 드러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 숨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는 용서해달라고 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죠.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계속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말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삼중의 사죄 기도를 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전부 보면 나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씻어 달라고, 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3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지은 내 죄과를 내가 안다.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은 죄 숨기고 했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간음죄도 저질렀고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해서 자신은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알고 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삼중의 사죄를 비는, 죄 용서를 비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달라. 이 지워주소서라는 말은 없앤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글을 썼다가 지워버리면 글씨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말은 고대 바벨론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범죄 사실을 토판에다 기록을 했었대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았을 때 죄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범과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죄값을 갚았거나 또는 죄 용서함을 받았거나 또는 뭐 탕감을 받았거나 그럴 경우에 그 죄의 사실을 기록했던 토판을 깨트려 버려서 아예 없애버렸답니다. 그것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채무관계에서 차용증을 없앨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지워달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악 하나님 깨끗하게 지워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십시오. 죄악을 깨끗이 씻어서 그렇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어떤 희생제사나 정결의식과 관련 있는 그런 말입니다. 또
깨끗하게 제해 주소서. 이 깨끗이 제한다라는 말은 나병으로부터 치료받는 일과 관련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윗은 이 죄를 나병만큼이나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가 마치 나병에서 치유받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맑게 씻어주십시오.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죄를 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죄를 비는 근거가 오늘 말씀 보면 1절 2절에 그랬죠.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요, 단수로 쓸 때는 이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고요, 복수로 사용할 때는 긍휼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이 태 안에 있는 태아를 향한 산모의 그 정말 깊고 전적인 그 사랑을, 그 따뜻한 사랑을 긍휼의 원형으로 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은 태아의 태 속의 태아가 산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외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표현하면서 먼저는 주의 인자를 따라, 그 다음에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자신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점점 더 많이 부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죄를 구하지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기에 비하면 심각한 죄를 지은 자신, 하나님과 자신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와 긍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죄의 근거,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도, 죄에서 용서받고 새 생명 얻어서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멸망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사랑 때문에.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달라고 그렇게 사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후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뉘우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잊어버린다고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참회의 시는 심령의 변화를 갈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윗은 앞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면서 참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 이것이 인간 실존이죠.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인간들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덕이나 인내나 절제나 이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설령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것처럼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또 다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도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고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은 먼저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슬초는요, 나병에서 치료 안 받았음을 선언할 때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이 우슬초로 찍어서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슬초가 등장을 하고 우슬초로 피나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그 제사 의식은 이제는 치료받았다, 이제는 죄에서 용서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죄를 안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내 안에 내 속에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 정한 마음은 범죄 욕구를 물리칠 정도의 능력 있는 마음,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심령을 말합니다. 정직한 영은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심령을 말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나, 예수 믿고 변화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과거의 구습을 쫓아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죄의 용서지요. 그 다음에 벗어버렸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의 속에, 자신의 속 사람이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은 주님 앞에서, 이 말은 주의 면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말씀하죠. 이것은 그 주님과 나, 이제는 죄를 용서받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 앞에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죠. 죄 지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 단절이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안에 계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성령님과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으로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러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즐거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도록, 세상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에 도전해오는 악에 대해서 그것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를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죄와 악과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 참회 기도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인데 새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기도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참회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합니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죄짓고 넘어지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16절로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 다짐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그냥 의식적으로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적인 행동에 따라서 율법이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서 그냥 그저 그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통회와 자복함으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세 번째 다짐입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이다.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위와 같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삶의 변화가 있은 다음에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드리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참회와 회개에는 이처럼 반드시 입술의 회개와 더불어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의 죄의 고백, 죄의 자복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처럼 이제는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서 2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다 멸망받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마음속에 저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이 요나의 마음이 허락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갔죠. 배 밑창에 숨어서 달아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습니다. 그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풍랑으로 막으시고, 풍랑에 빠졌지만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건져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하면서 그 요나의 회개 기도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아까 다윗이 그랬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관계 단절이라 그랬어요. 지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쫓겨난 것과 같죠. 사실은 자기가 도망친 거지만, 그렇게 비록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요나의 회개가 뭡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의 회개와 더불어서 그의 삶의 변화를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가 비록 투덜대지만 니느웨로 갔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요나의 회개는 이렇게 입술의 회개와 더불어서 그의 삶의 변화가 뒤따라오는 그런 회개였어요. 그렇게 기도했고 요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자신의 이제까지 욕심꾸러기로 살았던 거, 또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관직을 이용해서 억울하게 남의 재산을 세금으로 많이 거두어 드리고 자기가 착복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로 고백하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회개, 참회 가운데에는 반드시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 기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참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 죄의 용서를 기도해야 합니다. 2. 심령의 변화를 기도해야 합니다. 3. 새로운 삶의 다짐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모여 주의 귀한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사온데 주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참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다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 51편 말씀을 되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후에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제목도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